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리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교육과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성윤리를 차별이라고 말하는 학생 인권 교육,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역사로 왜곡하는 교육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지성과 영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시대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낸 배제학당과 같은 기독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자유, 기독교, 민주주의를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무장시켜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고 구한말의 배제학당과 같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대안학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통일 후 재건을 위해 쓰임을 받는 통일한국 리더들을 양성시키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네, 8일자 말씀입니다. 6월 8일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온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인쳐진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을 덮고 있고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공기가 아니라 구름도 아니고 또 땅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온 하늘을 덮고 있다. 천지 만물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또는 자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얼핏 생각하면 어디 좀 아주 자연이 좋은 하와이나 제주도나 이렇게 무슨 여행을 가서 정말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고 저 푸르른 바다를 보고 저 그냥 초록으로 가득한 산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편을 보면 다 다윗이 한결같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쓴 시들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도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나온 것인지를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마도 다윗은 정말 대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과 또 보복자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고 있는 아마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공격이 강력한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고 또 젖먹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정말 연약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다윗은 이와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이 그 유럽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아주 깊은 밤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밤에 친구들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안에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학생 시절이니까 그러고 가는데 차가 중간에 쓴 거예요.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 운전자가.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 차가 무슨 문제인지 너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왜 깊은 산 속에서 그렇게 갑자기 차가 섰으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차가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차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차에 있던 한 자매가 나오더니 어머 너무 아름답다 이러던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너무 화를 냈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할 때냐 지금.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그 자매한테 시끄럽다고 지금 노래할 때냐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냐고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핀잔을 준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잘 해결이 돼서 한번 전화 한 통하면 오는 거니까요. 전화 한 통하면 다 장비 싣고 오는데 그래서 그 상황 속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똑같은 위기 속에서 뭐를 보느냐가 정말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이 다윗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만들어버리고 젖먹이처럼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받는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그 눈이 열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떤 기상 변화, 여러분 기상이 변화가 되면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추운 땅에 눈이 안 내리고 눈이 안 내리던 땅에 눈이 내리고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식하지 않던 그런 새들이 날아오고 동물들이 나오고 이런 거죠. 이런 자연 세계의 어떤 일종의 변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죠. 기상 변화 하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변화들, 자연의 변화들, 가뭄, 비, 홍수, 폭풍, 번개 이런 모든 것들을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을 하죠. 저는 이런 물리나 이런 자연에 저는 정말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원인으로, 물리적인 원인으로, 화학적인 원인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자연적인 현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예외 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비가 내리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다. 하나님이 폭풍우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왕을 죽였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자연적인 일이든 정치적인 일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문화적인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삶이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 돌렸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을 봤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봤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저 그냥 달을 보며 별들을 보며 그냥 달을 보고 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의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눈을 오늘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안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이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에 온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져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로 그 이유를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그 안에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눈이 열릴 때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거나 또는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런 정말 놀라운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이 서 있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생각할 때 나의 손가락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도대체 이 손가락으로 뭐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동시에 저 대적의 손가락으로 나에게 뭐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손가락이 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하늘과 땅에 인쳐져 있는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으며 저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할 수 있겠느냐?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이라고 있어요. 엔젤.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마다 좀 해석이 달라요. 지금 오늘 번역의 차이가 보여주듯이 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두고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고 영어 성경에 보면 ange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하죠. 왜? 하나님이 지은 존재니까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도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인 의미,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천지세계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 이중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왜? 하나님이 지은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내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는, 저 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듯이, 저 바다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듯이, 저 폭풍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듯이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누구를 무서워하려. 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저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아무리 저 대적과 저 원수들과 저 보복자들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니까. 그러므로 나는 나를 지으시고 저 달을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찬양하고 높이리라.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린아이와 같은 입술을 통해서도 저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듯이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온 땅에 충만한 그리고 내 이마에 인치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 찬양을 통해 권능을 세우실 것이고 바로 그 권능으로 나는 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다윗의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고백이고 또 찬양이고 또 기도인 겁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 손에 의탁하신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이 손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의탁하신 것이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어진 온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처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 땅의 왕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깨에 힘만 들어가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도 되는 듯이, 뭐라도 되는 듯이 마치 자기가 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입김 하나에 날아가 버리는 존재들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위임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법칙이고 이것이 삶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또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정말 아랑곳하지 말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다 하나님의 세팅이다. 이미 다 끝난 게임이다.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온 천지 만물이 다 놓여져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이건 다 끝난 게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온 하늘과 땅에 그리고 내 이마에 인쳐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밟고 다니면 돼요. 왜?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하면서 출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찬양하세요. 지하철 타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찬양하면서 가십시오. 대적을 만나러 갈 때 저 하늘과 저 해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 우리 발 아래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온 하늘과 땅의 주시옵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다윗의 시 시편 8편을 또 오늘 우리가 읊조리며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는 이 천지 만물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맡겨지신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